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허하게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삶의 열매로 남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6월 24일 우리 화요일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이 결국은 잘못되어져서 또 다른 선택의 결과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사실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가? 만약에 그 선택한 그 선택이 나중에는 결국은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아셨다면 굳이 그것을 그대로 선택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그거겠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세워놓으시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어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셨느냐? 만약에 아셨다면 왜 굳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악을 행하게끔 하나님이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아마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선택을 변경하실 수 있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절대로 변경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간의 수단이나 사람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정해진 것이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수단,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도구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셨지만 결국 사울이 불순종하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모르시고 세우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랬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의 계획은 사울이 선택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윗으로 연결되어지고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자, 신약에는 여러분 유다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00%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역사,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점마다 때로는 불순종하거나 부적합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시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변화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확실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완벽성은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컨셉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이 변경되어지는 이 표현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표현했던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에 어떤 이 금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완벽한 선택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후회하신 선택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벽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는 이 3차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했던 방식이 바로 후회하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벽성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불순종과 순종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 하나님의 주권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56절과 5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후회하시는 내용이 사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을까요? 그걸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전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가 고스란히 56절부터 58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59절부터 64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은 결국은 이렇게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장면이 59절부터 64절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고 결국 실로라고 하는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사건들로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봐라, 하나님의 선택이 불안정한 것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후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영적 간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셔서 결국 본인이 선택한 그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냐? 어찌 그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자, 그것이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정말로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십니다.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장막을 포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결국은 타락할 것을 아셨음에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라도 선택하셨으면 장막을 치고 있었던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렇게 떠났다고 해서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의 장막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에 흠이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리고 70절에 드디어 다윗을 선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죠.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중단 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을 반항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짓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제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그 선택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바나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너는 선택한 건 내가 후회해. 너는 끝이야. 너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뛰고 달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침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열매를 주님께서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감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오늘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하루를 출발할 때 오늘 하루의 마지막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